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 하지만 매 순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참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깨달음과 배움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죄악의 모습들보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욱 알아 그것을 누리고 나눔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배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훈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른 마음들보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져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동훈 목사님은 본교신학대학원을 79기로 졸업하시고 현재 본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집에만 있다 보니 사실은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삶의 의미에 대하여 라고 거창한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생명, 정의, 평화 이래서 제가 요즘 속된 말로 헐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곧 환경주일이 다가오기도 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재채기를 하고 알러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이 이렇게 소중한데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나오면서 참 우리가 너무 아무렇게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피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설교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대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오늘날 이 환경 파괴 시대, 환경 오염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적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이 쭉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 하는 그런 얘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주어가 아니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기뻐하시는 놀라운 희열에 가득 찬 하나님의 선언,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이 1장의 키워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1장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분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아름답게 유지하라, 보존하라, 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파괴와 오염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미세먼지로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위기가 넘쳐납니다. 공기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땅은 파괴되고 해쳐져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넘쳐나고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올해는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식물은 멸종이 되고 산림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생명 파괴의 현상,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샬롬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 이것은 곧 인간의 위기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곧 자연 파괴로만 끝나지 않고 인간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파괴로, 자신을 스스로 위기로 몰아넣는 종은 인간뿐이다. 그리고 인간은 지구의 암세포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심각한 것은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찬탄, 놀라움, 이것을 앗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한 번만 돌이켜보면, 한 번만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이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잘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 돌려주는 것,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금 자연 피조물과 화해하고 샬롬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인식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자연 파괴,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먼저 가질 때에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기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파괴가 되고 있는가, 아파하고 피조물들이 단식하면서 썩어지며 종노릇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 중심의 또는 인간 중심의 성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피조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 중심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드라마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생명, 자연 생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의 인식 속에 저 모든 자연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하나님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연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잎이 쉬지 않느냐,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다 쉬어라. 안식일에 쉬되 가축까지도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든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자연 피조물들이 소중하다는 것, 성경은 자연 피조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단식하시고 한탄하시고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간을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마, 그 징표로 내가 무지개를 줄 테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인간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한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인간들을 멸하지 아니하마, 이렇게 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와 너의 후손과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과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과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무지개를 그 징표로 주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모든 생물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너와 너의 후손과 모든 생물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들만 생각하시지 않고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생각하십니다.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내가 언약을 맺되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만 언약을 맺으신 분은 아닙니다. 인간들만 소중하고 인간만 구원의 드라마에 속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서 3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과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 평안에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솟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사랑하신다고요? 인간만 언약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섭리의 대상이라고요? 돌보심의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또 하나 인식해야 될 것은 인간과 자연은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위기가 인간의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위기가 또한 자연의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죄를 물으시고 타락의 결과가 땅에까지 미칩니다. 잘못은 가인이 했습니다. 가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락의 결과가 자연 피조물에게까지 미칩니다.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모든 생물들이 멸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자연 피조물은 함께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함께 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의 샬롬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샬롬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고 얼마나 공의를 실천하고 얼마나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역으로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저항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몰트만 교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했니? 하고 물어봐요. 나의 소비 생활은 어떠하며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는가? 나는 여전히 버리는 사회, 낭비하는 사회에 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회에 저항하면서 사는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혹은 예배에 있어서나 대화할 때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더 나아가서 환경과 우리의 이웃인 다른 피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에 우리는 얼마만큼 관여하였고 그 법 제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원초적 희열을 느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생명사랑, 정의의 실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성화요, 오늘의 영성이 아닌가 합니다. 이 생명사랑, 정의, 평화는 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얘기할 때마다, 평화를 얘기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당신 정의로워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죠. 정의는 내가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평화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사랑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나가서 광화문에 가야 되고 데모해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덕목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생명, 사랑, 정의의 실천, 그리고 샬롬의 실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창조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걷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자연 피조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호흡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호흡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작은 일상 속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샬롬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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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면 좋겠습니다. 우와, 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들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살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정의를 말하며 평화를 말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곱씹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어려움에 봉착하든지 우리가 언제나 사람 살리는 생명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귀한 가족들, 부모님 또 자녀들 만날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가정사역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위기의 때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박종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처럼 그저 셧다운된 교회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우리들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신앙의 여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이제 후주와 함께 마무리가 되는데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살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달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주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